오늘 이 말씀 조금 어렵지요? 무슨 논리도 없는 것 같고 본문도 길고 또 어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 같고요. 어떤 논리적 흐름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네 가지 이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네 가지 이단 혹은 네 가지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예수가 주다. 예수가 머리시다.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않고 다른 걸 붙잡는 게 이제 이단이죠. 네.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거. 이게 이제 잘못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됐다. 근데 여기서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교훈 내지는 이단적인 어떤 사상들을 경계하면서 특별히 초대교회에 만연해 있었던 네 가지 잘못된 사조 내지는 이단적 가르침을 경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네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단의 문제는 말세를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말세의 가장 두드러진 징조,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절부터 14절까지 말세 때의 징조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7가지. 네. 근데 그 7개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는 대로 미혹할 거다. 그래서 말세 때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징조가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11절에서도 보면 또 한 번 반복을 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나오고 자기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라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칭 선지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가장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다. 나보다 더 깨달은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러죠. 나처럼 깊이 하나님을 체험한 자 있느냐?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가 있느냐?
네. 이게 사람을 미혹하는 것들. 네. 그 자기가 최고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아는 분이 어디 있어요? 네? 그가 쓴 성경만 해도 14권, 13권에서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면 14권이나 돼. 신약 성경의 반절이에요. 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지극히 컸다. 그렇게 말해.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는지. 그런데도 그는 알면 알수록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심지어 그의 말년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네.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알게 된 거, 나는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뿐이고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네. 아직도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정도는 도대체 바울의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칭 그리스도라 하고 자칭 선지자라. 선지자는 미리 앞서서 깨닫는 자를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남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보는 거, 네, 그게 선지자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이단들, 네, 그들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네. 때로는 진리와 거짓이 막 뒤섞여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는 진짜 같고 또 거짓을 말할 때는 거짓 같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헷갈리게.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이 영계가 혼란한 이 때에 잘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역사상 이단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말세 때는 그 이단의 역사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말세 때예요. 왜 그럴까요? 네. 점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가까워지자. 약한 마귀란 놈이 출현할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마귀는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지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잖아요. 지가 자기를 가장 높은 자로 스스로를 높인 자가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 마귀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현장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의 최전선, 마귀 역사의 가장 분명한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 도시에도 이단들이 있죠. 아마 가장 왕성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같아요. 가장 왕성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바로 밑에 가면 또 여호와 증인이 여전히 있어요. 또 암약하고 있는 신천지들이 있겠죠. 그러나 굳이 그렇게 막 드러나 있는 이단들 말고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서 우리 자신을 믿음 가운데 잘 세워가고 지켜가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입니다. 이 땅을 누가 지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붙잡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굳건히 너희가 세워져야 한다. 그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4대 이단. 자, 첫째는 뭘까요? 우리 8절로 10절을 읽어봐요. 8절로 10절.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여기까지 이 9절로 8절로 10절에서는 이게 초대교회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의 문제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여기 8절에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러죠. 철학에 기반을 뒀어요. 당시에 이제 스토아 철학, 또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철학이 있었는데 그 철학에 기반을 두고 예수를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이론적으로 머리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 지식을 강조한다 해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부정하고 어떤 우리가 철학적 사유를 통하여 인생이 뭔가 하고 고뇌하다가 인생이란 이런 거다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철학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고 우리를 붙들어서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런 신성을 부정하고 철저히 인간적인 노력, 또 인간적인 이성의 힘으로, 이 철학이죠.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진리의 세계를 깊이 깨달아가는 거, 하나 깨달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강조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여기 보면 그것은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학문을, 철학적 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죠. 자, 이런 영지주의, 헛된 속임수, 헛된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이 없는, 화려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는, 이게 바로 영지주의였던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 아니고 그분 안에는 모든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맞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고 예수만이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가는 우리의 인도자요, 중보자요, 우리의 선한 목자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에 비춰서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게 진짜 신앙이다. 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우리 11절부터 또 한번 보십시다.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가 이 부분은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건 율법주의의 문제. 율법주의. 첫째는 영지주의. 11절부터는 무슨 주의? 율법주의. 자, 이 율법주의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11절. 자, 율법주의는 뭘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을 힘써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도 지켜야 되고 모든 절기가 중요한 거다. 안식일도 영원한 것. 할례 너무나 중요한 거다. 우리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율법, 사랑의 법이, 은혜의 법이 선포되었지만 저들은 여전히 율법만 붙잡는 거예요. 율법. 이제 특별히 유대 신자, 유대주의 신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납득이 되죠. 베드로도 그걸 벗어나기가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그거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바울이 나는 속된 것은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선택받은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지. 이게 이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3번이나 걸친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가 서서히 깨달아가죠. 이렇게 어렵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붙들고 율법이 얼마나 또 소중해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율법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율법을 붙들고 수천 년을 살아온 게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버린다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납득은 되죠? 그죠? 이게 납득은 돼요. 우리나라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only king, only king, 오직 킹 제임스 버전을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습니다. 미국에는 많고요. 그들은 이제 제임스 왕이라는 1611년 영국의 왕이 최초로 영어 완역 본을 만들어요. 국고로. 영어로 최초로 완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오랜 세월 동안 학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전에는 대부분 라틴어 성경이 주류를 이뤘지만 드디어 영어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자, 그러니 영어권에서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의 위치는 정말 대단한 거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걸로 이제 영어권은 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몇 년 동안 1611년이니까 1600, 1700, 1800, 1900 약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킹제임스 버전만 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게 고어지요. 너무 고어. 옛날. 그래서 이제 현대 영어로 번역할 필요성을 느낀 이제 영어권에서 이제 현대어 성경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많은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이걸 보아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성경 같겠어요? 네? 고어, 옛날 영어 고어체로 써져 있는 게 무게가 있고, 네, 무려 4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걸 이제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킹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네, 원본은 없으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전해 오셨는데 그 보전해 오신 결과물이 킹제임스 버전이다. 다른 번역본들은 문제가 많다. 킹제임스 버전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 킹제임스 버전이 진짜다. 이렇게 나가는. 어때요? 그럴만하지 않아요? 그죠? 무려 400년 동안 그것만 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노예 때 서천에 이렇게 성경 전래 박물관이 우리 동네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갔더니 참 감동이 돼요. 그 서천이라는 곳 마량진을 통하여 성경이 한국에 최초로 들어왔더라고. 한국에 최초. 그리고는 그 고대도라는 서천 앞바다 작은 섬이 있는데 귀칠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거기에 25일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다 갔더라고. 이게 서천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더라고요. 우리 이제 저는 보령이고 옆 동네가 서천인데 참 여러 가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영국의 함선이 마량진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전해주고 간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게 성경이었고 그게 킹제임스 버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받았는데 이 영어를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조정에다 올렸어요. 이런 책을 우리가 받았다. 근데 조정에서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책을. 무슨 책인지 영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몇 장씩을 다 찢어가지고 대신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이거 귀한 거니까 다 나눠줬대요. 그래가지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조금씩 발견이 되어지고 그 성경책을 전해줬던 함장이 돌아가서 자세히 그 모든 걸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에 이제 알려진 거예요, 역으로. 네,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 전래 박물관에서 킹제임스 버전 원서를 지금 전 세계에 한 60개 이렇게밖에 없대요. 그게 원서가 다 사라지고 그 중에 하나를 3억을 주고 사왔더라고요. 그걸 전시를 딱 펴놨는데 크게 아주 멋있더라고요. 3억짜리 유리 상자에다 딱 넣어가지고 네? 3억 주고 사왔다고 그 내역을 쭉 기록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400년 동안이나 킹제임스 버전만 외치다 보니까 이것만이
너무 귀한 거고 나머지는 가벼우니까 그걸 배척하는. 네. 우리 논현동에도 이제 정동수라는 그 목사가 이제 세운 은혜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사랑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이제 서창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교회를 크게 이렇게 지었는데 그 정동수 목사도 온리킹이에요. 온리킹. 오직 킹 제임스. 오직. 그래서 오직 킹 제임스만 진짜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르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고, 또 이성호라고 하는 성경 침례교회라고 하는 자그마한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도 온리 킹을 주장합니다. 온리. 오직 킹 제임스 버전. 네. 그래서 그것만 진짜다.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직접 번역을 하고 이제 정동수 목사 이제 교수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는데, 이 양반도 자기가 직접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해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 잘 번역된 책입니다. 성경은 원서 이외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네. 그 원본만 완전한 것이지. 네. 그 이후로 번역된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헬라어 사본도 있고 라틴어 사본도 있고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성경이 번역된 이제 지어진 약 1600년이 지나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헬라어로 되어진 원본과 10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책이 정확하겠어요? 1600년 이후에 번역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 정확하겠어요? 네?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방적인 어떤 주장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걸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율법주의 얘기하다가 킹 제임스 버전 얘기가 나왔는데, 율법주의는 그것과는 더 심하지. 네. 아브라함 때부터 무려 2000년 동안,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는 2000년입니다. 2000. 네. 그 사이에 그들이 율법으로 세워진 게 이스라엘이잖아. 그러니 그 율법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크겠어요. 네. 이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 율법의 중심에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식일 교회고 우리 동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철저히 율법주의예요. 주일을 배격하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11절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17절까지. 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우리는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대. 네.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대.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손으로 한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우리는 받았대요. 할렐루야. 할례는 세상과의 분리를 뜻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부터 나온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할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자, 시작. 할례를 받았으니 그 다음 시작.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다. 모세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다. 자, 그러니 할례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와 연결을 지어요. 이게 할례는 유대인이 받고 세례는 우리 기독교인이 받지요. 네.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네.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인침을 받아요. 매우 유사하죠. 네. 그래서 그 유사성을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와 세례를 연결을 쳐요. 할례를 통하여 할례가 잘라 버리는 거잖아요. 잘라 버림으로 인하여 나는 세상과 이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그런 의미거든요. 분리가 되었다. 자, 세례가 뭐예요? 네. 죄인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분리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세상에서 속해 있던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 이걸 나타내는 게 세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와 세례, 신약의 세례는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뭐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자,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자,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잖아요. 네. 율법의 조문은 그래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웠다라는 게 뭐냐? 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지 못해요. 더 이상 우리를 율법이 정죄하지를 못해요. 왜? 모든 죄값을 치러버렸으니. 자, 그 다음에 15절. 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6절이 중요합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돼지고기라든지 못 먹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쭈꾸미, 낙지도 못 먹어요. 장어도 못 먹고. 못 먹는 게 많아요. 율법으로 따지면. 자,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 거기서 우리는 다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의 모든 절기들. 또 월삭, 초하루.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율법의 조항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를테면 오늘날 이 안식일 교회 또 안식일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하죠. 어머니 교회. 본래 안상홍이라고 하는 안식일 교회 목사가 거기서
안식일 교회에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세운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줄여서 안증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그의 부인이 2대 교주가 돼요. 그게 정길자라는 여자예요. 근데 그 정길자라는 여자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 찬송가에 보면 안상홍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안상홍 찬송가가 그렇게 많아요. 안상홍을 높여요. 안상홍을. 안상홍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안상홍이 데리고 살던 여자는 뭐가 될까요? 신이 택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신이 택한 여자.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도. 네? 그도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단의 우리나라 이단들의 흐름을 보면 이게 굉장히 유사해요. 이를테면 통일교회도 문선명이가 죽고 죽기 전에 벌써 후계자를 세워요. 자기 아내 한학자라는 여자를. 그러면서 벌써 한학자를 이 여인을 신성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선명이는 자기는 태양이고 자기가 택하여 사는 이 여자는 뭐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태양이면 뭐겠어요? 달이 되죠. 그래서 선문이야, 선문.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교회 대학교를 보면 선문대학 들어보셨죠? 선문대학. 자기는 태양이고 자기 아내는 달이고. 그러면 달과 태양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뭐가 될까요? 죄 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응? 죄 없는 자식. 그래가지고 한학자가 이제 죽고 그 아들 중에 하나를 3대 교주로 세우면서 그 아들이 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부모 사이에 태어난 죄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말이 돼요? 근데 그걸 믿어요, 그 사람들은 철석같이. 희한하죠? 그래서 그 신이 택한 여자를 신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2대 때에 그 여자들이 더 잘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정길자가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 된 거예요. 논리는 이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만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없으면 말이 되냐? 하나님의 세계도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거다. 그게 누구요? 자기라는. 버젓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은 죽고 어머니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희한하죠? 이재록이가 구속이 되어 있어요, 현재. 만민교회, 만민성결교회, 이재록.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온갖 추문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왜요? 거기도 2대 교주를 여자로 세웠어요. 누구? 자기 딸. 자기 딸. 근데 그 딸이 아주 잘해요. 딸이 뭘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 속임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으로 여전히 성도들을 붙들어 매고 있어요. 그 딸이. 근데 지금 신천지도 그 짓하고 있더라고요. 다 같이. 신천지도 이제 그 누굽니까? 이만희가 이제 거의 뭐 우리 전에 봤지만 코로나 때 봤지만 이제 거의 나이가 다 된 것 같잖아요. 거의 끝나가요. 그런데 분당에 있는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교회의 목사가 여자 목사예요. 근데 이대교주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가요. 거기로. 그 여자들이 이게 이단의 흐름이에요. 교조는 남자로 시작하는데 그 아내나 딸이 이어받아 가지고 그 여자를 신격화하면서 계속해서 이 교리를 변형시켜간 그 논리의 흐름이 똑같아요. 논리의 흐름. 네. 통일교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논리 흐름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도시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 상당히 그 세력이 큽니다. 많은 젊은 여자들이 거기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농장이 이제 거기에 있잖아요. 농장을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 어쩌다 가다 보면요, 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 길가에 쫙 세우고 저 도림동까지 막 세우고 이른 새벽부터 아침에 일찍부터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봐요. 얼마나 많은 차들이 서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6월절 이런 3대 절기 때는요 더 많아요, 그 차들이. 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6월절, 무슨 초막절, 맥추절 그대로 절기를 지킵니다. 네. 지금 이 말씀 그대로예요. 네. 월삭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도 영원한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고 기독교가 드리는 주일은 이건 콘스탄틴 황제가 억지로 만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주 잘못된 정보지요. 아주 잘못된. 제가 어느 뭘 사려고 갔더니 그걸 파시는 아저씨가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저한테 대뜸 물어봐요. 왜 요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그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늘 안타깝게 생각하죠. 제가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대뜸 왜 안식일 안 지켜요? 그러더라고요. 안식일 안 지키는 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에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네요. 내가 이제 그랬더니 이렇게 이 사람들은 율법에 여전히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그래서 주의를 부정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세워가고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맞아요? 네, 6월절이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6월절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완성된 완성된 6월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피의 제사를 안 드립니다. 저들이 정말 율법대로 살면 지금도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건 왜 안 해요? 네? 그건 왜 안 해요?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제사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안 하면서 6월절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자기들은 6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양은 안 잡아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사 돌아가심을 예표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안 잡아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네.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왜 주일을 지킵니까? 네?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도 초막절도 네? 또 유월절도 마지막에 있는 네? 모든 절기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를 붙잡는 게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는 나중에 제가 기회 될 때 한번 쭉 풀어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식일은 첫 창조의 열매로 주어진 게 안식일이에요. 첫 창조. 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첫 창조의 열매예요. 주일은 뭘까요? 새 창조의 결실로 주어진 거예요. 어떤 창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죠. 이미. 네. 그래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만들어낸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만들어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새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매주 주일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부활주일. 네. 네, 이런 원리를 모르고 구약의 그 가르침 속에 그들이 얽매여 있어서 네, 그것도 완벽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가져다. 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 교회하고는 또 다르죠. 그들은 안상홍이나 혹은 정길자를 신으로 만들어놨어요. 신으로. 그들을 찬양을 해요. 예배 시간 찬양. 안상홍을 찬양을 해요. 안상홍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안상홍님에게 바치는 찬양을 불러요. 완전한 이단이죠. 완전한 이단. 네, 우리가 이걸 알고 성경에 전혀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교회 혹은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빨리 이제 넘어가십시다. 빨리. 자, 17절 한번 읽죠.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그러면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는 그 말이에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므로 이 모든 것은 완성이 되었음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부터 19절까지는 뭐를 말할까요? 18절부터 19절. 네. 이 18절로 19절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한번 신비주의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어보죠. 18절부터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뭐를 의지해요? 본 것, 체험한 것, 체험한 것, 본 것, 체험한 것을 의지하여 그 다음 시작.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이 과장하고. 이게 신비주의의 문제예요. 본 것, 자기들이 본 것, 속으로 느낀 것, 그 느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을 해.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네. 저도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나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 생각나게 해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네. 그러면서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주장을 하더라고.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네. 이들은 그런 것들을 헛되이 과장을 한다. 과장. 그 다음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 대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체험한 거, 자기들이 본 거, 자기들의 느낌, 이걸 지나치게 신뢰하고 그걸 자꾸 과장하고, 그래서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우리는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신비주의, 신비는 좋은 겁니다. 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체험하게 할 수도 있는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기적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 것, 우리의 느낀 것, 우리의 체험한 것 그 이상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체험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문제는 그 체험을 너무 신뢰하고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고 그러다 보니 그걸 과장하고 자기가 본 것, 체험한 걸 너무 과장하고 그러다 보니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가. 이게 신비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0절부터 23절은 소위 말하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로 23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떤 규례를 만들고 그 규례대로 살기 위하여 집착하는. 자, 20절, 21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지만 이 금욕주의가 그렇죠. 자기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가 있대요. 온갖 지혜를 짜내가지고 자기 몸을 괴롭힐 뿐이지. 그 다음 읽어봐요.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런 금욕주의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육신적인 욕구를 잠재우는 데는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네. 그래서 지나친 금욕주의, 육체를 학대하는 거죠.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기독교 안에도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 지금도 타종교 가운데도 보면 지나치게 육신을 학대하는 종교들이 있지요. 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우리 육체도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적인 즐거움도 소중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그게 죄가 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맛있게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그것도 하나님 주사 누리게 하는 거예요. 네. 또 결혼을 하여 남녀 간의 아름다운 성을 나누고 아름다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걸 다 금욕을 하고 그걸 정죄를 해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네, 어떤 인간의 혹은 율법적인 조항으로 우리의 육체를 너무 학대하는, 네,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2장 6절부터 23절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주의죠. 특별히 우리 도시에 저 하나님의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런 이단들의 어떤 행태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